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하나님, 가물고 메마른 세상입니다. 상황과 환경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더욱 각박해져 갑니다.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새로운 소식과 뜻모를 숫자들에 우리의 즐거움을 맡기게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생명과 복은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의 올무와 위험으로 가득 찬 저 넓은 광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많은 유혹들을 주님께서 내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이러한 유혹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당신의 뜻에 따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연약한 양떼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시니 당신을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간절한 간구로 주님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원하고요. 흩어져 있지만 더 뜨겁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그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힘든 때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또 오늘은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야곱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영적인 여정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입니다. 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둘째인 게 힘들었습니다. 늘 첫째가 되고 싶었고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의 복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멈추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의 꿈을 꾼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 그의 삶은 또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 리브가 그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라반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가 처음 만난 라반 가족의 식구가 누구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고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있는 이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삼촌 라반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노동 계약을 하게 되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7년의 세월이 또 지났어요.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한 결혼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풍습대로 잔치가 열렸고 또 포도주도 마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고 이제 첫날 밤 이제 의식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야곱의 장막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은 그 여인이 당연히 라헬인지 알았던 거죠. 이제 첫날 밤을 그 로맨틱한 밤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었는데 옆에 라헬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누굽니까?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데 레아를 자신의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참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삼촌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라반은 창세기 2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다. 이를 위하여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년 동안 일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먼저 레아를 주고 그래서 7일 있다가 줄 테니까 라헬을 받고 또 다른 7년, 14년을 일하라는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외삼촌은 뭐 하는 놈 위에 뭐 하는 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죠. 야곱이 속이는 자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라반 삼촌이 야곱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완전히 첫날 밤을 속인 거고 그의 14년을 송두리째 속이면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 화가 났어요. 14년 동안 이 노예 계약 같은 노동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찾아가서 삼촌, 나는 언제 우리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러면 한번 다시 계약을 하자 합니다. 자, 다시 이런저런 계약을 하는데요. 자그만치 라반이 10번이나 계약 근로조건을 바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인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14년 그리고 또 다른 계약을 통해서 20년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자기를 더 속이는 라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게 됐던 거죠. 그에게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의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얗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했던 라반.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셨어요. 야곱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아내의 여종까지 해서 4명의 일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는 그 땅 가운데서 많은 또한 고난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삼촌이 자기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에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31장 12절 13절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20년 전에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또한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또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약속의 땅으로 준 곳으로 돌아가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일까요? 재물의 복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단을 받고 이제는 이제 약속의 땅을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은 못 갑니다. 라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제 야반 계획을 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어쨌든 무사하게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야곱의 인생에 이제 성공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기업가가 되었고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해결해야 될, 넘어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그의 형 에서가 살고 있었어요. 에서도 당시에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고 나름대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곳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에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형의 이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야곱은 결국은 이 형을 맞서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3팀으로 나눠요. 1진, 2진, 3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선물을 형에게 주고 그의 감정을 풀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1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2진, 3진 전쟁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이제 먼저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들을 먼저 보내놓고 이제 형과의 협상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저물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와 함께 있는 그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야복강을 지나게 합니다. 일종의 요단강 그쪽 기류인 거죠. 그곳을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을 다 보내고 정말 이제는 뭐 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형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 보내놓고 혼자 야복강 이제 건너편에 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다 보내놓고 또 도망칠까? 그는 브엘세바에서도 도망쳤었고 하란에서도 지금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정말 또 도망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번에 정면 돌파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어렵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서운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곳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고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형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형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인데 제발 이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씨름하면 이제 뭐 한국에서 씨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단어에서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레슬링 하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서로 등을 잡고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던지고, 이게 레슬링 아닙니까? 오늘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굳이 야곱과 굳이 레슬링을 해야 될까요? 상대가 안 될 텐데 굳이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가 되어주시는 거죠. 상대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는 야곱과 레슬링하고 있으면서 상대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와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지금 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뭐 발꿈치만 잡겠습니까? 뭐든지 다 잡히는 건 잡는 이 야곱이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이 가장 몸에 중요한 허벅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가 다리를 절게 만드는, 그와 같이 일종의 반칙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이제 부상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경기 중에 부상을 입으면 어떡합니까? 경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 기권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기권을 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축복의 과정을 보십시오. 본인이 받을 장자권의 축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여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가 얼마나 지금은 당돌한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나를 복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는 결연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너 이름 뭐냐? 야곱은 그때 자기의 이름을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발꿈치입니다. 저는 뒤에서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외삼촌에게 속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의 존재를 묻는 질문 앞에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고, 나는 계명을 어기는 자고,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난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나를 복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속이는 자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할 때 이자는 이시, 그를 뜻하는, 그 사람을 뜻하는 이라는 단어와 끝에 있는 엘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와 엘, 하나님, 이와 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스라, 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싸운다, 혹은 이긴다, 혹은 정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엘이, 야곱과 하나님이, 혹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정말 겨루는 거예요. 정말 힘 대결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길 거다, 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더 우세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더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가 힘은 더 약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맞섰고 그는 끝까지 놔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복의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얼마나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이름입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도망치고 싶잖아요. 애소가 있으면 도망치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왔지만 내가 못 넘어가는 분명히 장벽이 있거든요. 야곱은 다 넘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고난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를 넘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에서, 내 삶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 에서를 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는 너무 도망치고 싶었고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다 보내놓고 그냥 도망갈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 승부를 벌이면서 그의 삶의 영적인 베델의 단계가, 그가 20년 전에 정말 어릴 때의 신앙의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는 단계, 그리고 더 우세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20년의 삶 동안에 그의 놀라운 영적인 성장, 그가 복의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존재 변화를 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그의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는 갖게 되면서 놀라운 그의 존재 변화, 영적인 변혁의 상태, 이 땅의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를 야곱은 잊을 수가 없어요.
베델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장소를 잊을 수 없는데 그는 이 장소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혹은 만났다, 동사용어로는 만났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얼굴 대 얼굴이란 단어가 나와요. face to face.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과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이와 엘 사이에 스라, 이 싸움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델 넘어서 브니엘까지 그는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밤새 씨름을 하고 이제 야곱은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제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 싸운 거예요.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니, 해가 저무는 게 아니라 해가 돋고 있어요. 밤이 지나가고 해가 돋고 허벅다리는 이제 그가 이쪽 그 허벅다리 쪽에 있는 힘줄을 다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잘 걷지를 못하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해는 이제 뜨고 있고 그가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어젯밤에 보냈던 자기의 아내들, 이제 자녀들 다 야복강을 지났거든요. 이제 그도 야복강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복강, 야복이라고 하는 뜻은요, emptying, 비운다는 뜻이에요. 비운다. 야복을 지나면서 지금 야곱은 비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짊어졌던 것, 내 스스로 살았던,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인생, 하지만 에서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가 두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바로 내 모습, 내가 한다고 했지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 이제 그는 비우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을 지나면서 그렇게 이제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힘을 빼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고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볼 수 있는 많은 그런 단어와 비유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11명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홀로 남아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 남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 위에 홀로 남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는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씨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짊어진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가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죄인, 그는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서 그는 그곳에서 씨름을 하며 하나님과의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지만 내려올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 레슬링에서, 이 싸움에서 내려올 수 없고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 그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며 하나님과의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맞서서
사망에 맞서서,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그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야복강을 건너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가듯이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어떠한 죄인도 건너갈 수 없는 그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가 우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두운 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칠흑같이 어두운 죄의 밤을 보내셨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대표해서 그는 싸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새벽이 찾아온 거죠. 결국은 날이 밝는 것이고, 결국은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거죠.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야복강 나루터를 지나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씨름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벽이 찾아오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8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 어둠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32절, 유대인들의 식습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여러분 둔부는 엉덩이죠. 엉덩이 쪽에 있는 바로 그 허벅지에 있는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읽냐면요, 유대인들은 음식법이 까다로워요. 코셜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살하고 이 고기를 자르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못해요. 법대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기름 쪽을 도려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말한 이 둔부에 있는 힘줄을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교하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그 일을 해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힘줄,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허벅지라는 단어를 보면요, 흥미롭게도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구하러 그 아브라함의 종이 떠날 때 그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벅지 아래는 여러분 남성의 생식기와 가까운 부분이에요. 성경의 허벅지라고 하는 뜻은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성의 힘을 뜻하는 게 허벅지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야곱이 붙잡고 있는 자기의 힘의 근원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를 쳤다고요? 허벅지에 있는 둔부에 있는 힘줄을 치게 됩니다. 그 힘줄이 이제 끊어지거나 그곳에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면 걷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허벅지를 보면서 힘을 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허벅지를 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에서보다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 반칙을 하면 되잖아요. 속이면 되잖아요.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내 힘줄을 늘려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는 지금 정말 나를 더 속이는 라반 외삼촌까지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 도와주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허벅지를 치세요.
그의 힘의 근원을 치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새로운 은혜를 다시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 자랑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힘이 소용이 없어요. 그 강한 중국도 넘어지고, 미국도 넘어지고, 유럽연합도 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못 쓸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세요. 우리가 육체의 힘을 쓰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더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야곱의 그 허벅지에 힘줄을 주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그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이 힘줄은, 야곱의 힘줄, 야곱의 허벅지는 힘의 상징이 아니라 연약함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상징인 바로 이 놀라운 허벅지의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허벅지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해요. 여러분, 아마 성경책을 찾으면서 못 찾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에 허벅지라고 안 써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자, 먼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어디가 허벅지인지 아마 금방 눈치를 채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허벅지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허벅지는 다리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thigh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gh, 허벅지, thigh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줍니다. 아까 우리가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묘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불꽃 같은 눈에 정말 아름다운 관을 쓰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입은 옷과 그 다리, 허벅지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주님 중에 주님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허벅지. 아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씨름하시는 장면. 그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있었어요. 그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내려놓습니다. 그를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이기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허벅지, 바로 그의 연약한 그 허벅지는 이제는 그런 허벅지가 아니라 승리의 힘,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빅토리, 바로 그 승리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시며, 바로 그곳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제 또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베델에서 이제 브니엘까지 오늘 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발꿈치를 잡는 이 야곱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긴 사람을 만드셨고, 특별히 그의 발꿈치에서 허벅지까지, 그의 힘의 근원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내 힘으로, 내 허벅지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떠한 힘이든지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오늘 야곱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야복강을 건너가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는 구원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 자신과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씨름 없이 복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씨름과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날 때에 놀라운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지금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에 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복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연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준비한 찬양 들으실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같이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보니까 여러분 힘 나시죠? 허벅지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 속에서 통해서 같이 예배하면서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정말 제한된 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이 찬양 깊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보고 계시고요, 내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한 마음, 눈물이 있는 그곳이 또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야복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내게도 베델이 있게 하시고 내게도 분이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줄로 살지 않고 당신의 그 무력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만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외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당신 앞으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그 무력한 능력을 깨달으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할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하나님 부흥되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 열방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많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를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생명은 한 번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기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야복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방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을 보호하며 약자를 돕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쇄신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온전히 다듬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이 고비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번 주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는데요. 몇 가지 광고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월 26일에 그 제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교회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괴한동, 범박동, 또 옥길동, 소사동, 심곡동까지 부천 전체가 여전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저희가 예배 정말 같이 모여서 하고 싶지만 지금은 우리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 이웃들을 좀 섬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더 교회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모든 주일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요. 4월 달부터 다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4월 5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꼭 교회를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몸이 약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좀 문을 열려고 합니다. 4월 5일 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획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종려주일이 지나면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모든 것들이 좀 잠잠하여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또 금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닫혀 있습니다. 건물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다, 건물이 닫힌 것이지 교회는 절대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열린 교회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가 여러 가지 그 박해를 받고 전염병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웃들을 섬길 때에 그 전염병이 돌 때에 기독교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이웃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11시 30분에 저희들이 마스크를 우리 목회자들 또 직원들 또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신 것을 지역분들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 가운데서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조금씩 좀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특별히 어른들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방문도 조심스럽게 가서 작은 먹을 것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돕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계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조금 힘이 닿는 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잘 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인데요, 신앙 흐트러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중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복음은 승리죠. 복음은 반드시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한 떨어져 있는 분에게, 또한 저에게도 승리하십시오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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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오늘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오니 만나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을 만났다면 더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망치지 말게 하시고 정면 승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곳곳에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생각하고 드리는 예물,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교회로 복음을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한 방역 작업과 또한 의료인들과 모든 사람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으로 약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